호세아서 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사위와 살인과 투절과 간음뿐이요 강포하여 피가 피를 비대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무릇 거기에 거하는 자와 들 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아무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같이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거치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거치리라. 내가 내 어미를 멸하리라. 4장서부터 10장까지 전체 내용이 이제 불신앙에 의한 패망 예언입니다. 어떤 의미로 보게 되면 아마 이 부요한 시대에 우리가 말씀으로 해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쪽 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 물론 전체적인 국력은 지금 쇠해가고 있는 중이지만 여전히 그런 그 부여로운 시대에 지금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이 선민국가가 보이는 뭐 이렇게 땅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을 보게 되면 부여로운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메시지는 이 부여가 결국은 너희들 전부 범죄에 이르게 되는 조건이라고 하는 걸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부여, 땅에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세계 속에서 보이는 이 부여가 세상 우리 마귀가 흔들었던 그런 그 일이죠. 나에게 굴복하면 너희 이것을 다 줄 거야 라고 예수님을 미혹했다 했던 사단이 그건 천하만국을 다 준다고 하는 그 이야기였으니까 이것은 결국은 마귀가 준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마귀가 주는 일들이에요. 근데 이것이 물론 이 마귀를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진 않겠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부요함을 주신 것은 지금 이 범죄에 이른 것이 지금 율법을 이들이 지키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일들 아닙니까?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는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들이 지금 죄의 권세 아래, 이 죄의 권세 아래 있음을 고발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모세에게 율법을 준 것도 그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에 이르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끊임없이 죄를 고발하는 일이에요. 너희는 이러기 때문에 죄인이다.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치고 자기의 죄를 드러내는 것을 좋아할 사람들이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특별한 섭리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 어떻게든지 이걸 덮고 싶고 심지어 바위 밑에도 숨어가지고 이게 감추고 싶은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전부 들춰내는 작업을 이제 하시게 되는데 그 들춰내는 작업이 가난하고 했을 적에는 사실은 먹고 살고 힘들기 때문에 죄를 짓는 그런 것도 그거를 우리가 생활범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다 하는데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누리는 것마다 전부 이 죄를 쌓기 위한 그런 그 일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외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재물을 경외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이제 우리들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육시켜가는 그런 그 일이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걸 통해 가지고는 이거는 정말 하루아침에 안개처럼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들이란다 라고 하는 걸 증거를 갖다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잠시 배우기에 합당한 도구로 주었던 이 땅, 해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사건들은 하나님의 이 계시의 영광이 끝나게 되면 다 심판에 이를 거니까 너희들은 이 없어질 것들에 연연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라.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걸 변화시켜가는 걸 우리가 성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 여기서 주시는 그 복이라고 하는 이 복에 결국은 이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참여가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을 보게 되면 거룩이에요, 거룩.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모든 심판이 끝나고 영생을 갖다 얻게 되어지는 것이 궁극적인 상급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하면서 영생을 얻었다고 선언이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영원한 영생을 사모하기는커녕 이미 내 거라고 칩을 갖다 해버리는 거야. 영원한 생명을 누린 사람이 재물의 거에 취해가지고 그러고 살진 않겠죠. 영생을 우리가 누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상급인데 이 상급이 기껏 땅에서 무엇인가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걸 주는 걸 상급이라고 이해를 했다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우리가 여기서 상을 바라며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부유했던 시대에 남북이 갈려져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려보지도 못했던 북쪽 이스라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유하잖아요. 잘 먹고 잘 사잖아요. 거릴 길이 없는 거예요. 더욱 그 범죄가 아주 중해가는 그런 그 가운데 이제 거의 말기에 이르러 가지고 북쪽 그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되어지기 10여 년 전에 이 메시아의 이제 활동이 시작이 됩니다. 선지자의 그런 그 메시지가 소개가 되어지는 거죠. 얼마 안 남았어요, 이게. 얼마 안 남은 거다. 우리는 이런 그 어떤 범죄에 대한 고발, 이 고발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 가지고 우리가 사죄받았다고 하는 이런 그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지고, 또는 우리들의 이런 그 가지고 있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범죄 사실에 대한 성찰을 통해 가지고 인생의 우리의 본분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가치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이런 시간이 되어질 겁니다. 끊임없이 지금 소선지서의 이야기는 아유 잘했다 야, 이제 뭐 잘 먹고 잘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너희들 한때 좀 잘 살게 되면 범죄에 이르게 되어지고 내가 너희들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가지고 하는 게 조금 고발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유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이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왜? 취하기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잠시 정신 놔버리게 되면 끊임없이 이 범죄를 갖다 하면서도 뭘 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망하는 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이렇게 계시하셨던 그 하나님의 계시의 영광,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한 신지식을 우리가 깨달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은 인간으로서 본분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리고 그곳을 바라보고 그곳을 향하여 우리가 가고, 이런 우리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4장의 내용은, 그 4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은 죄로 인한 북왕조 회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여로보암을 비롯한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이렇게 분국되어지고, 그리고 남쪽 유다는 이제 유수에 이르게 되어지지만, 이 북이스라엘 왕조 자체는 721년에 완전 멸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왕조 자체는 멸망이 되어집니다. 멸망이 되어진 뒤에 하나님께서 흩어져 있는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요시야 임금 때 유월절을 지켜가지고 하나의 민족이라고 하는 민족적인 그 12지파에 대한 의미를 그들한테 교육을 시키죠. 거기서 아는 사람은 또 몇이나 되겠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위해 가지고 이걸 하신 거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런 은혜의 섭리 아래 있던 사람들도 모르고 그냥 둘레둘레 사는 거야. 하나님이 어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섭리하는가에 대한 의미도 모른 채 백성들이 그렇게 살고 나라가 그렇게 되어져 가니까 그렇게 사는 겁니다. 문제의식도 없고 그냥 하루 세 끼 밥 먹으면 사는가 보다 하는 거지. 인간이 어떤 자기의 내면 세계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런 어떤 계시의 영광의 의미를 보고 이렇게 하도록 이 세상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냥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참여되어져요. 참여되어지고 그래서 유월절 잔치를 하지만 곧 그 사람들은 흩어져 버리고 말게 되어지고 결국 하나님의 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역사에 참여하는 자는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길이 얼마나 좁은지 이 좁은 문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허락을 하셨다. 이것이 우리들에 대한 은혜의 감동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처럼 이렇게 세상에 대하여밖에는 알 것이 없는 우리들을 특별히 불려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통해가지고 그 은혜의 감동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얼마나 이 특별한 하나님 앞에 이 부름을 입었는지에 대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은 뭐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사든지 간에 가장 필요한 건 우리가 잡고 사는 겁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양쪽 1번은 4장으로 해가지고 북왕조의 죄에 대한 관영, 죄가 가득 찬 걸 이제 고발을 하는 내용인데요. 우리 본문 읽었던 1절서부터 5절까지가 이스라엘의 죄악상이에요. 로마서에서 우리 로마서에서 하나님 앞에 유기하기로 예정되어진 자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버리신 인간들이 어떠한지에 대한 것을 로마서에 전부 고발을 하다 했죠.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베드로 후서에서 디모데 후서에서 이 미련한 사람들이 육신의 소욕에 빠져져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범죄에 있는지를 갖다 그대로 고발이 됐어요. 끊임없이 그겁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육체로 사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에 대한 고발 사건들이에요, 이게. 근데 이 고발을 갖다 하는데 그것이 길을 막고 안 듣게 되어지게 되면 고발 안 된다고 해가지고 죄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죄가 있기 때문에 고발이 되어졌지만 고발을 우리가 듣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범죄를 안 한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발을 통해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죄를 자복을 하고 그리고 성찰하고 이 사대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의 삶을 사는 이렇게 진리에 의한 우리들의 삶의 진행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이야기죠. 이제 하나님 주셨던 복 있는 자가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 길은 협착하고 좁은 길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이분께서 이루는 걸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일이니까 그런 그 길을 그 이스라엘의 그 죄악상에 대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끊임없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여전히 길을 막고 있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들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쟁변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어떤 말로 지금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고 있는 거니까 여기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희들을 고발하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어떤 우리 변호사를 통해가지고 이들의 죄에 대한 것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은혜로 해가지고 이거 주시기로 했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거를 변호를 갖다 하고 하는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디서 지금 다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선지자가 죄를 고발하지만 죄를 고발 갖다 할 때 그 주는 율법을 보게 되면 율법이 끊임없이 정죄 기능이 있는가 하면 사죄 기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정죄 기능의 율법을 들은 자들이 사죄 기능의 율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이다. 그러므로 대속자, 너희를 대신한 대속자를 보내 가지고 너를 대신해서 내가 피값을 거기서 찾을 거야. 라고 하는 은혜의 이 섭리가 있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사는 지금 고발을 갖다 하고 변호사는 우리에게 변호를 갖다 하고 판사가 이제 어떻게 이걸 판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의 의를 통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습니다. 나는 죄인인데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의롭다고 하시는 거지.
하나님의 그 의의 옷이 아니면 나는 더럽고 추하기가 짝이 없는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우리의 성찰의 문제가 여기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아예 우리 죄는 뭐 다 인간 그런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의로워졌어요. 라고 하는 보편적인 어떤 은혜, 보편적인 의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 성찰의 깊이가 없는 것만큼 사죄함의 은혜도 적을 수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가 깨달아져야 은혜의 감동이 커지지. 이거는 두리뭉실 묶어가지고, 인간사 다 그런 거지 뭐. 이렇게 해서 대충 묶어버려 놓고 나는 은혜를 받았어.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아무리 봐도 등가가 맞지가 않습니다. 여기 은혜의 등가는 여기서 받는 사죄의 등가 같을 수밖에 없어요. 이 값이. 은혜의 값이 높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죄받았다고 하는 그런 그 일이기 때문에 얼마나 사죄를 받았느냐? 이걸 뭐 우리 예수님께서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탕감으로 이걸 속였다고 하잖아요. 과연 1만 달란트를 내가 탕감 받은 것만큼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가? 근데 뭐 1만 달란트 그 가지고 용서를 갖다 해주셨다고 한다면 5천 달란트 정도는 죄의 은혜로 해주시고 5천 달란트는 현금으로 주시면 안 되나, 예수님? 우리 그러고 싶어요. 예. 여기서 5천 달란트는 또 맞아가지고 좀 살았으면 좋겠고 5천 달란트만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 구원을 갖다 해주셨으면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얼마나 좋고요, 주님. 우리 약한 생각으로 하면 살아가거든요. 끊임없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어떤 용서를 갖다 해주셨다는 이야기는 올인을 갖다 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 올인을 갖다 한 사역이기 때문에 이건 전액이에요. 전액. 여기서 우수리가 떨어지는 게 없어요. 이런 어떤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기서 무엇인가를 우리가 누림으로 해가지고 보상을 받았다든지 은혜를 입었다든지 이런 그 의미는 전혀 없어요. 다만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도구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니까 계시로서의 이것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 이런 맥락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끊임없이 기능주의, 일중심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뭔가 교회에서 뭐 해야 된 것 같고 뭘 이루어내야 되는 것 같고 그렇게 해야 뭐 하나님 앞에 이런 상급을 받을 것 같고 이런 현실적인 감각의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갖다 입는 일은 전혀 세상의 이치하고 다르다. 이걸 우리가 특별히 강조를 갖다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거민과 생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이게 진실도 없다는 이야기는 지금 검사가 범죄 이 사실을 고발을 갖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 그 일들은 어떻게 보면 진실이 없는 거야. 진실이 없으니까 이걸 지금 고발을 또 한 거 아닙니까? 또 한쪽에는 뭐가 없냐면 인애도 없어요. 그 인애는 어느 쪽의 인애입니까? 이 사대 쪽의 인애란 말이에요. 검사의 고발과 변호사의 어떤 이런 그 변호의 내용들은 바란스가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법조계에서 보통 돈 없는 사람들이 국선 변호사를 쓰게 되죠. 그 국선 변호사들 뭐 이렇게 가끔 뭐 회자되어지는 이야기를 보게 되면 뭐 까짓거 죄인이야 무슨 뭐 죽게 되면 죽게 되어지는 거고 자꾸 뭐 상관있어요. 그냥 국가에서 봉고받으면서 그냥 형식적인 이 변호를 다 하니까 그래가지고 열받치는 사람들이 끝내 국선 변호사까지 내치고 그냥 자기가 실형을 갖다 받게 되어지는 이런 그 일들도 보게 되어지죠. 미국 사회에서 변호사에 대한 그 부정들을 고발하는 영화 같은 걸 보게 되면 말도 못합니다. 왜? 이 사람들은 돈 생기는 그 법을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돈 버는지 그 법에 대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무서운 사람. 법이라고 하는 그런 그 우산 안에서 합법적으로 사람들을 죽여가는데 아주 무서울 정도입니다. 이것이 아마 그 어떤 법치 국가의 아마 최상급의 나라라고 하는 미국이니까 그러는데 한국도 점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이런 그 시대를 고발하는 또 하나의 사건인 거야. 이 일반계시적으로 해가지고 변호사가 어떤 그런 죄인에 대한 그거를 변호하고 어떻게든지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강의를 이야기해서 이게 판사에 대한 어떤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변호사인데 이런 변호사가 뭐 자기 받을 거 다 받았으니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더 받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대충 해가지고 검사가 하는 거 그저 뭐 타협이나 해가지고 형량 조금 줄여줄 테니까 그렇게 그렇다고 그래라. 뭐 억울한들 뭐 네가 뭘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냐?
그냥 내가 형량이나 조금 줄여주는 걸로 이야기를 할 테니까 네가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이라고 이야기해. 그게 네가 사는 길이야. 이렇게 해간단 말이에요. 그냥 여기서 말하는 이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이런 그 일들이 전부 지금 이 검사의 고발과 변호의 내용들에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역사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판사를 갖다 하실 건데 하나님의 판사가 한다면 하나님의 이 뜻이 무엇인가를 갖다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뜻에 의해서 고발을 갖다 하고 뜻에 의해서 변호를 갖다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전부 지네들 논리대로 갖다 끼워 맞추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 뭐 형법에 대한 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지금 어떤 기소권과 고발권에 대한 문제 때문에 뭐 맨날 며칠을 가다 끌고 나가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기소권이니 고발권이니 뭐 법리학자들이 자기네들밖에 없겠어요. 이런 그 제야의 그런 그 대학교 교수들도 다 법리를 갖다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그럼 특별법이라고 하는 그것이 과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이 근본적인 뜻이 무엇인가에 이 포커스를 맞추게 되어지게 되면 그게 어떤 법리적인 원리에 맞지도 않는다는 등 여기서는 그렇게 안 해주면은 뭐 국회 바깥으로 나간다는 등 이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왜? 이 뜻을 모르니까. 본래 뜻을 모르는 거예요. 본래 뜻이 그게 뭡니까?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적폐를 일소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과거서부터 묶여져 있는 그 죄덩어리, 조직적으로 잘못되어져 있는 거, 이런 것들에 갖다 전부 일소 갖다 해야 되겠다. 국가 개정을 갖다 해야 된다. 이게 대통령이 가지고 있었던 처음에 제시했던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왜 사고가 나느냐, 어떻게 그런 그 마피아 조직들하고 연계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 라고 하는 문제를 강력한 어떤 거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지고 제도가 만들어져야 제2의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런 거에 뜻이 없어요. 이제 원래의 뜻은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여당의 그런 그 힘을 발휘할 것인가, 야당의 힘을 발휘할 것인가, 라고 하는 자기네들의 이해관계에 이것이 매여져 있지, 이것이 어떤 근본적으로 어떤 인내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이런 것이 전혀 없다. 뭐 말은 전부 합리적이죠. 논리적이죠. 근데 그 논리가 자기네들이 봤을 때 논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면 전부 부분 논리 아니겠어요? 뭐 이쪽이나 다 이런 거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고발하는 거나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변호하는 거나 마찬가지의 개념이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러니까 판사들이나 검사나 세리나 이때 이 판사 일은 누가 했어요? 판관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뭐 사사시대가 이미 지나고 이때는 왕정시대 때니까 이때는 제사장들이 이 일을 갖다 했거든요. 이 판사가 전부 제사장 일을 갖다 했어요. 이 죄에 대한 문제 때문에 하는 그 일들, 선지자는 끊임없이 죄를 고발했다 하지요. 죄를 고발했다 하니까 이 선지자에 의해도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지고 거기에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죄인이에요 라고 하는 죄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렇게 했을 때 다시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이 약속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 얻어 해준다고 그랬지 우리 행위로 구원 얻어 해주신다고 안 했으니 하나님의 이 사죄하심을 내가 앙망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그 율법을 잘 가르치는 자들이 물론 제사장들이 그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럼 율법사라든지 뭐 이런 그 일들이 이 자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총체적으로 삼직의 모든 조직이 엉겨져 버리는 거예요.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선지자는 선지자대로, 왕은 왕대로 해가지고 모든 삼직의 역할이 엉겨져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일반 계시로 주어졌던 이스라엘 역사의 모든 국가 조직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러면서 오직 저주와 사위와 살인과 투절과 간음뿐이요. 저주, 사기, 살인, 절도, 뭐 이런 간음, 강포해가지고 피를 갖다 뒤를 이을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지금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땅에 슬퍼하며 그래서 인간들의 이 범죄는 인간들의 그 범주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이 슬퍼하며 무릇 거기 거하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되어진 모든 세계가 핍절하게 되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이 범죄에 의해 가지고 결국은 만들어지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를 갖다 내리실 때, 이 땅에다가는 비를 내리지 않으니까 기근이 나타날 것이고, 기근이 나타나게 되어지게 되면, 결국은 곡식이 없어지니까는 먹거리를 찾아야 되는 짐승들도 다 이것이 없어지고, 땅은 점점 황폐해지고, 땅에서 열매를 맺는 나무들도 소출이 없어지고, 이렇게 저주가 되어지는 거야. 사람들이 죽어가고 여기저기 시체 널브러지고 그러니까 전염병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냥 결국은 이 기근에서 모든 그런 그 질병의 상태로 해가지고 확장되어지고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 다음에는 이게 만만하게 보여지는 데서 외국에서 가만두겠어요. 다 이거 집어먹으려고 해가지고 와가지고는 전쟁을 일으키고 이래가지고 결국 나라가 결단나게 되어지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비극사다. 어떻게 보게 되면, 요즘 명량구 해가지고, 대단한, 그 일들이 벌어지는데, 1600만이 됐잖아요. 한국 최고의 기록을 갖다 깼고, 미국 수출되어진 것도 역대 제1위를 갖다 달려간다고 그러네요. 이 시대정신에 의해 가지고 과연 뭔가, 사실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그 역사적 비극이, 끊임없이 전쟁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그래서 국내적으로 뭔가 사람들이 긴장하고 있고 군비를 모든 걸 비축을 하고 있고 그러면 그렇게까지는 안 됐죠. 난이 일어나기 전에 한 10여 년 동안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 아니죠. 우리 이시조선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좌익 쪽에서 만드는 용어라 가지고 아주 위험한 그런 용어이기도 한데. 조선왕조. 조선왕조는 10년 동안 나라가 평안했어요. 그건 외세의 침략이 없으니까 그저 당리당략에 의해 가지고 잘났다고 해가지고 싸움박질이나 하고 그냥 그런 거 때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지경에 일본의 그런 이 정세, 어떤 그런 이쪽 대한민국과 중국 일대를 장악을 했다 하는 그런 그 꿈을 갖다 키워가는 빌미를 갖다 주기 시작을 한 거예요. 국내적인 여건들이 평안하다 할 때 하나님의 이 마지막이 온다고 하는 거는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보이는 사건들이에요. 역사 속에서 평안하다 할 때 그것이 세상의 끝이 가까운 줄로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라고 했으면 평안한 것이 이게 장관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이걸 계시를 준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평안하다, 내가 왜 이렇게 평안하지? 라고 하게 되면 뭔가 경각심을 한번 생각하다 해봐야 돼요. 근데 아쉬운 게 있어야지. 잘 나가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해서 난이 일어나고, 임금은 백성들 버리고 피난을 가고 그게 그때 이시 왕조를 운영할 때 했던 삼직의 모든 삼부 요인들의 일들이에요. 이제 이런 일들이 그 자들에 의해서 결국 나라가 결단이 났는데 그 나라를 결국은 누가 지킵니까? 결국은 의병에 의해서 이것이 구원을 받게 돼요. 의병. 그냥 나라가 이렇게 되어졌을 때 국민이 깨어져 있어야 그나마도 하나님께 어떤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데 이거 국민들은 그냥 나라야 어떻게 되든 말든 그저 내 배나 위해 가지고 살고 제 개인적인 그런 유익을 위해서 살고 이렇게 되어가지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자기 애에 충족되어져 있는 이런 시대에 살게 되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 짓밟아가지고 꼴딱꼴딱 해가지고 다 죽었구나, 이제는 다 멸절됐구나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두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소수의 몇 명을 하나님 다시 불러내시는 거예요. 지금 아마 기독교에게도 이게 마찬가지가 아닌가 이런 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군대에서 일어나는 사건
이 과거에 일어난 사건 다른 거 없어요. 똑같아요. 이게 반복돼요. 끊임없이 반복되어져요. 그런데 이것이 중명 없는 교회까지 끌고 들어와도 똑같아진단 말이야. 네, 이것이 교회의 삼직을 가지고 있는 직임자들이 과연 어떠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시대정신에 의해서 복음을 붙들고 사는가, 이 가치를 실으며 사는가, 나그런데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교회, 하나님의 쓸어버리시는 거야. 잠깐 쓸어버립니다. 이거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교회가 다는 아니잖아요. 7,000명이나 하나님 섬기는 자 남겨두신 분인데, 뭐가 아쉬워가지고 이거 그치거리 하는 걸 내버려 두겠어요. 다 쓸어버리고, 나중에, 아주 나중에, 가지고 하나님께서 감춰놨던 몇 명 필요다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이 어떤 어미한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는 일은 그래서 하나님 지식을 우리가 함양하는 데 매우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깨닫도록 어떤 동기부여되어지는 것이 아마 호세아의 4장 5장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6절서부터 10절까지는 제사장과 선지자를 책망하시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말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결국은 지도자들 때문에 백성들이 이렇게 험한 꼴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투표할 때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나 사회나 투표, 우리의 이 사람을 대표로 뽑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조심해서 뽑지 않으면 그 자들에 의해 가지고 결국은 이게 전부 그게 누구한테로 돌아와요? 백성들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목사 잘못 세우고 장로 잘못 세우게 되어지게 되면 성도들한테 다 들어와 버린다니까요. 근데 그걸 뭐 돈 많다고 장로 세워주고 뭐 권세 많다고 장로 세워주고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교회가 결단 나는 거예요, 이게.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이 영화, 이렇게 아주 부여되어져 있는 영화, 이거를 변해가지고 오히려 욕이 되게 하게 하시겠다는 거야. 저희가 내 백성의 속죄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저희의 죄악에 두는도다. 그러니까 결국은 백성들이 내는 그런 거 제물을 갖다 먹고 제사장들이, 근데 그 마음은 저희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이라 결국은 그 인간이 그 인간인 거예요. 내가 그 소행대로 벌하며 그 소위대로 갚으리라. 저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행음하여도 수요가 더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 족기를 그쳤습니다. 먹어도 배가 부르질 않아요.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욕심으로 가득 차가지고 아무리 집어넣어도 껄껄껄 해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고 하는 그것이 이건 부유한 시대에 살면서 부유를 못 누리는 인간들의 비극입니다. 그 탐심, 끝없는 탐심에 빠져가지고 그러면서 11절로 14절 백성들의 음행과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를 향하여 묵고, 그냥 나무 토막으로 표현했다 했어요. 우상을 나무로 깎아서 만든 거니까. 내 백성이 나무를 향하여 묵고 그 막대기는 저희에게 고하나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그 하나님의 수화를 음란하듯 떠났습니다. 막대기가 응답하는 건 어떻게 응답을 할까요? 우리 부채도사가 이야기하는 부채질하다가 왼쪽으로 넘어지느냐 오른쪽으로 넘어지느냐 해서 우림이라는 게 예 아니오를 가르쳐주는 일이거든요. 이거 할까요? 아니. 이거 할까요? 그래 나가라. 그게 이제 그때의 이 방법이란 말이에요. 이건 여기서 나무 토막에다 물어봐요.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나무가 휙 넘어지게 되면 아니된다. 나무 토막에 넘어지는 걸 가지고 운수를 갖다 치고 그 피조물에 그런 거 넘어지는 걸 따라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이 뭐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다스리기는커녕 그 나무 토막 하나가
어떤 쓰러지는 방향에 의해서 자기 인생의 어떤 방향을 정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간들.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죄인의 모습들인 거예요. 예, 저희가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산꼭대기에는 이게 실용성이 좀 있어요. 우리 그래서, 뭐, 과거에 이제 신비주의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할 때 보게 되면, 할 수만 있으면 자꾸 산꼭대기로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은 계룡산이라든지 하는데 전부 일소를 시켜버렸지만, 속을 아니었습니까? 지금도 뭐, 군데군데 젖대 켜놓은 거 뭐 이런 것들이 흔적이 있고 그런데, 이거는 자꾸 신령성, 뭐 산 위에 어떤 신호가 좀 높은 데로 가가지고, 이렇게 만나고 싶은 것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신심이기 때문에,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성수리나무 아래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아름다움이라. 이러므로 저희 딸들이 행음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을 행하는도다. 이 나무 그늘이 아름답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행음하기에 좋다. 그 이야기. 어두컴컴하고 사람들 눈도 적당히 피할 곳이 되어지고 이렇게 해서 간음을 행하기에 좋은 곳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 너희 딸들이 행음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하리라. 일련의 종교 문화의 양상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제사 방식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 방식대로 따라 돌아가는 거예요. 뭐 총회에서 11조를 내지 않으면 교인 자격을 박탈한다고 하는 그런 초안을 내가지고 시끄럽고 문제가 되어지고 그러는데 뭐 총회에서 왜 결정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부 양보해가지고 뭐 초안을 수정을 했다고 그래요. 이런 각 지교에서 권면사항 그렇게. 이제 지금보다 더 강력한 어떤 그런 권면이 있을 겁니다. 11조. 부분적으로 살아갈 때, 부분적으로 볼 적에는 교세는 점점 약해지죠. 그러면 유지해야 될 돈은 필요하죠. 그러니까는 그런 방식으로 해야지 현상 유지하는 데는 그것이 지혜로운 방법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더욱 망하게 되어지는 길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이것이 더욱 망하게 되어지는 길이지, 이건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인의 숫자가 줄게 하고 뭔가 위기의식을 느끼게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건 눈물로 통곡을 하면서 회개를 해야 될 때지. 그 인간적인 방법으로도 법조항이나 개정을 갖다고 앉았고 이래가지고 교회를 이걸 다시 어떻게 유지하겠다고 하는 것이 지혜 있는 자들의 일이겠습니까? 물론 다 뭐 박사 앞에서 한 개씩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이건 지혜가 아니다. 세상 지혜. 여당 야당이 어떻게 하면 이 난국을 해결할 거냐? 난국하는 거를 맞추는 수준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걸 가지고 지금 그들이 정책을 이루어가기도 한다. 예, 정말 우리가 성도가 깨어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위기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5절 우상 숭배를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음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치 말아야 할 것이라. 북쪽 이스라엘은 어차피 왕조를 멸망시킬 거니까 행음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세 차례씩이나 보이고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고 있는 유다는 죄를 범치 말아야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갈지 말며 이건 북쪽 이스라엘의 요단강 동편과 서편에 길갈 베다웬, 이 베다웬은 이제 베델이라고 했던 그곳을 뭐 부르는 명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그러는데, 이건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동편과 서편이 연대를 가지 마라,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지어다. 그러면서 이제 16절로 19절까지 이스라엘의 타락을 경고해요.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같이 저희를 먹이시겠느냐?
어린 양은 넓은 양에서 이렇게 먹이잖아요. 근데 이 완강한 암소를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느냐 그 이야기예요. 방치하시겠다 그 얘기죠.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뭐 북쪽 이스라엘 10지파의 어떤 대표적인 지파인데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제 갈 길 가게 두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냥 버려두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신학적인 이야기는 유기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유기. 선택되어지고 복을 받기로 예정되어진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버려두질 않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돌아올 기회를 갖다 자꾸 주셔요. 뭐 교회에 돌아올 마음도 주고 말씀을 들을 기회도 주고 어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들을 때 양심의 가책도 느끼고 이런 방법을 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끝내 하나님의 이 앞으로 인도하다 해가시는 분이거든요. 버려주시게 되면 그냥 너 뭐 어차피 잘못 먹을 건데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 짐승밥이 될 건데 그래도 때깔이라도 좋아야 뭐 짐승들한테 먹혀도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해간단 말이에요.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다고 그러는데, 맞습니다. 귀신이 때깔 좋은 그런 것을 잡아먹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저희가 마시기를 다하고는 행음하기를 맞이 아니하며 그 방백들은 수치를 기뻐하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봤을 때 부끄러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우리가 나름대로 어떤 성취에 대한 이런 걸 가지고 자랑할 때가 있잖아요. 이런 어떤 우맹스러움 이런 걸 가지고 어떤 무용담을 갖다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것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불쌍하기 짝이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 주어진 인생의 70, 80 한정되어진 시간인데 그 시간 동안 여기에서 뭔가를 누리고 뭔가를 여기서 만들어내려고 하는 이런 그 일들이 얼마나 불쌍한 일인가. 우리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듣는 것, 복음을 듣는 것, 깨닫는 것 이것이 인생의 본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은 안 하고 여기서 뭘 누리는 것이 좋다고 해가지고 깨춤을 추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참 불쌍하게 짝이 없는 그런 현상이다. 바람이 그 날개로 저를 쌌나니 저희가 그 재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리라.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바람으로 싸가지고 이 어떤 이때에 일어나는 문화의 양상 막 이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냥 어떻게 보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변해버려요. 더군다나 요즘같이는 이 매스컴이 발달하고 뭐 이렇게 되어져 현재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하루가 다르죠.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변해요. 근데 이 세대를 따라가지도 못할 만큼 이게 변하고 있으니까 이게 뭐가 도대체 이게 만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싸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밀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걸 거슬려가지고 뭔가 생명의 세계로 우리 인도하신다는 이야기는 그냥 초자연적 방법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거센 바람을 뚫고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버스 위에 떠내려가는 거 보셨나요? 뉴스에서? 버스가 주차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급류에 휩쓸려가지고 떠내려가는 것이. 먼저 일본에서 사태 났을 때 보니까 배들이 산으로 떠올라가는데 그걸 무슨 힘으로 막겠어요? 하나님께서 해가신 일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그 일들을 시각적으로 여러 가지로 이런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그냥 남의 일로 보는 거야. 아유, 일본, 아이고, 저거 안 되겠다, 안 됐다. 아유, 핵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우리나라 생선 먹을 때 또 나한테 염려되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내 먹거리나 염려하고 하지. 우리들의 삶이 어떤 바람이 휘둘리고 있는지는 별로 생각을 안 가지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5장 1절부터 5장 전체 내용은 지도자에 대한 경고입니다. 지도자만 바로 쓰게 되면 뭐든지 바로 되도록 되어져 있어요. 문제는 지도자한테 이제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많은 사람이 이 교사가 되지 말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나중에 죄를 하나님께서 중하게 묻기 때문에 그런 그 일들이거든요. 우리는 세상 논리를 보게 되면 그게 완장인 줄 알고 그러지만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전부 나중에 정산하다 해야 되는 내용이다. 예, 5장 1절로 2절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패역에 대해서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서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서 친 그물이 됨이라. 결국 자기네들이 그렇게 가지고 누렸던 모든 것들로 인해 가지고 올무가 되고 그물이 돼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저희를 다 징책하노라. 하나님께서 일단 아까 올라가지 말라고 했던 길갈과 베델, 여기서 우상 숭배했던 그 중심지인데, 여기에 너희들이 거기에 전부 그 친 그물, 우상 숭배했던 그걸로 인해 가지고 내가 징책하다 하겠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3절로 7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음행한 백성들을 떠나실 것을 선포합니다. 이게 극단적인 거야. 아주 하나님께서 제일 백성들한테 강력한 선고. 난 너희들 떠나겠다. 너희들 떠나겠다. 우리 부모님들이 속상하면 내 너희들은 못 떠나. 집 나가야지. 이렇게 가지고 아이들 겁주는 거나 똑같은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렇게 말을 안 들으니 내가 너희 떠나버리고 말겠다. 이런 그 이야기거든요. 네.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행음하였고 이스라엘이 이미 더러웠느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들의 더럽고 추한 모습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제 보고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아무리 깨닫게 해도 이건 뭐 소기에 경륜하다 있는 것처럼 마이동풍이라 이쪽 귀로 듣고 이쪽으로 흘려버려가지고 우리 뭐 무슨 프로그램에 청소년 아이들 프로그램을 보니까 고등학교니까 사춘기 끝날 때도 백색동만 엄마가 부르는데 대답을 안 해요. 엄마가 열이 있는 대로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아무리 뭐 이야기를 했다 해도 대답을 안 하니까 뭐 이랬니 저랬니 해도 대답도 안 하고 왜 그랬니 대답도 안 하고 대답이 없어요. 이게 소통의 거부예요. 이제 소통의 거부. 이게 사춘기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님들의 아픔이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은 바뀌어가지고 옛날 같으면 뭐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도 부모님한테는 그렇지 않는 거라고 이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이거 절제라고 그랬었는데 뭐 지 친구들 보면 다 그러고 사는 건데 뭐 핸드폰 들여다보고 있으면서 대답도 안 하고 지네들 얘기 안 들어주면 난리 나죠. 지네들 말을 씹는 데는 둥 뭐 어쩐다는 둥 해요. 지네들은 난리 피가 냈어요. 그냥 부모님들이 아무리 불러도 대답도 없고 뭐라고 물어봐도 대답도 없고 그래가지고 속을 새겨요. 뭘 해서 속을 새기는 것이 아니라 입을 다물고 있어가지고 속을 새기는 거예요. 아유 참 열통이 터져가지고 오죽 답답하겠어요. 그것이 과연 그 부모님들이 뭐 어렸을 때서부터 어떤 관계를 만들어 왔는가의 연속속상의 현상이겠지. 어느 벼랑간 만들어진 현상은 아닐 거 아니겠어요? 그런 그 맥락을 보면서 야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어지는 인생들이 그러고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미 내가 흥금하였고 이스라엘이 이미 더러웠느니라. 저희의 행위가 저희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그래서 어떤 그 친구가 아주 절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친한 친구한테 돈을 얼마를 빌렸대요. 돈을 얼마를 빌렸는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친구와 친구 사이를 이간 놓는 것, 이 사단이 하는 일은 전부 이간질을 하는 거 아니에요. 전부 이간을 놔가지고 갈라놓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친구가 뭐 형편이 되어지면 빌려줄 수가 있으니까 빌려줬겠죠. 빌려줬는데 빌려줄 적에는 아쉬워서 이제 쓴 거예요. 빌려줬는데 이렇게 갚는다고 했던 그 날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는데
청춘년들 갚지 못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다음에는 친구를 피해 다니기 시작을 해. 빚 갚을 생각을 안 하고 친구를 피해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피해 다니기 시작하니까 이 친구가 가만히 이제 돈 빌려준 친구가 보니까 저 친구가 아마 나 이렇게 갚을 날이 지나가지고 아마 미안해가지고 그런가 보구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친구를 붙들고 야, 너 언제 준다고 그러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야, 형편해가지고 안 돼가지고 못 주는 놈 마음은 어떠냐? 이렇게 해가지고 친구하고 싸움이 난 거야. 그래서 결국은 친구가 뭐 자기 돈 빌려준 친구가 이제 그런 걸로 해가지고 싸움이 났으니까 그 친구는 자기를 정당화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또 자기 편을 갖다 끌어들여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야, 돈 얼마 빌려줬는데 그것 때문에 야, 참 더러워서 내가 같이 못하겠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친구 사이가 끝나버리고 이제 말고 원수가 되고 적이 되어지고 뭐 단순한 친구 관계를 예를 들었지만 인생사가 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저럴 적에는 전부 자기 편되지요. 뭐 기계 비키는 소리 해주고 다 그러지요. 어느 날 만약에 이해관계에 걸려가지고 돌아서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건 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반대편을 갖다가 공격을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게 분란이 나고 이런 그 문제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눈에 보이는 교회, 이 가시적인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 때로는 가르치는 교사와 학생들하고 이 교인들하고 관계가 그게 일어나죠. 여기에 사도 바울과 성도들과의 관계였어요. 그래서 뭐 이제 그 아시아 일대 뭐 마게도냐 이제 그쪽에서 연볼 받은 걸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넘겨주려고 그러니까 그걸 어느 날 그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가지고 야 그 사람이 넘겨다 주는지 어떻게 하냐? 그 사람 뭐 먹고 살고 산대냐? 뭘 먹고 그 사람은 그렇게 전국으로 다니면서 이렇게 성경으로 산대냐? 그런 이야기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다 그 돈 삥땅 치는 거야. 그 얘기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게 말이야. 저 사람 보리도 하면서 저거 어떻게 저 일에다 하고 그럴 수가 있지? 오해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 그 불만이 교회 중에 판대가 되어지고 그게 결국은 바울 기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야, 이건 목숨을 걸고 지네들한테 이 복음을 전해줬는데 이건 그래 거짓말 부리는 그 거짓 선생들에 의해 가지고 나를 오해하고 그럴 수가 있어. 그런 마음으로 갈라디 가서 쓴 거인데 그래가지고 눈이라도 빼어줄 것처럼 그렇게 하더니 뭐 나보고 도둑놈이라고 그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진리를 인해 가지고 여지껏 살아왔고 진리로 인해 가지고 내가 붙들림을 받았던 사람이다. 너희들이 과거의 너희들한테 그건 하나님께서 세웠던 사도라고 하는 걸 너희 스스로가 고백을 했던 사람 아니냐. 근데 그게 참 변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하는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달라지는 그런 해석을 할 수가 있느냐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믿지 않는 인간들끼리의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거다. 만사가 하나님께서 하는 일이라고 믿어지게 되면 과거도 하나님이 하셨고 현재도 하나님이 하시고 미래도 하나님이 하실 거겠죠. 그냥 그 사람을 신뢰를 했거나 그 사람을 공개를 갖다 했으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경외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이게 사람이 경외의 대상이 돼버리게 되면 좋을 적에야 눈이라도 빼줄 것 같으면 그게 하죠. 그런데 자기한테 불이익이 있다든지 뭐 이해관계 달라지게 되면 바로 후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냥 하나님만을 경외해야지 여기서 필요이 되어진 이런 그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누구를 경외의 대상으로 주면 안 된다.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천사가 이제 그 계시록에다 보여줄 적에도 요한이 깜짝 놀라서 일어서잖아요. 경배를 했다고 하고 엎드려 절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때마다 천사가 뭐 강력하게 말리죠. 나도 너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데 네가 나를 왜 섬기느냐? 내 앞에서 왜 무릎을 꿇느냐? 그 이야기거든요. 한자 천사도 그러는데 같은 인간끼리 해가지고 무슨 뭐 목사가 됐다 장로가 됐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 앞에서 불림을 받고 이렇게 돼야 되는 이유가 없느냔 말이야. 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고 이런 직임도 있고 저런 직임도 있는 거지. 그런 직임 자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 명예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공대를 갖다 하니까 뭐 목사님 하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이상합니다.
목사님하고 조금 해주게 되면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조금 지나가지고 익숙해지게 되면 그러지 않으면 이상한 거야. 서운한 거야. 이 사람들이 나를 갖다 뭘로 보는 거야? 이러기 때문에 스스로 만약에 이걸 경계하지 않으면 시험 듭니다. 이 사람들도 시험 들어요. 아유, 정말 그냥 대단하다 그렇게 해서 공경하다 하다가 어느 날 눈이나 실축거리고 그러니까 입이나 피축거리고 그래봐요. 시험 들지. 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라도 잊어버린 인간 세계의 이 오류로 만들어지는 일들이다. 예. 그런 걸로 해가지고 결국은 그 죄가, 우리가 이러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러잖아요. 이게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가기가 더 힘들어지는 거야. 그냥 처음에, 우리 자녀들도 그러잖아요. 처음에 잘못했을 때, 아유, 엄마 잘못했어요. 내가 이거 거짓말했어요. 라고 하면 쉽게 엄마 눈을 보고 그냥 또 회복이 되어져요. 근데 이걸 어떻게든지 감추려고 엄마 눈 피해가지고, 일찌감치 학교 간다고 도망가 버리고, 밥도 안 먹는다고, 그래서 엄마 눈을 자꾸 피한다. 그럼 죄가 있어가지고 피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점점 하나 더 풀라고 해서 둘 더 풀라고 해서 이게 더 풀라고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거짓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조그만 그 거짓을 감추려고 하면 더 큰 거짓이 필요하고, 더 큰 거짓이 이거 덮으려고 그러면 그거 더 큰 거짓으로 덮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덮는 걸로 인해가지고 점점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왠지 오기를 꺼려한다 싶게 되면 저님이 나한테 뭔가 좀 죄를 짓고 있구나. 이걸 간파라도 하셔야 돼. 그래가지고 먼저 그거한테 열어주시고 이렇게 해야 무슨 이 화해가 만들어지지. 하나님께서 저희 행위가 저희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우리 그러잖아요. 이 하나님은 얼마나 공포의 하나님인지 몰라. 그 하나님만 있으면 괜히 주눅이 들어요. 근데 이것이 만약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실 만큼 자기의 독생자를 그럴 만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 뜻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은 아니겠죠. 그 하나님이 왜 무서운 하나님으로 보일까요? 그거는 자비성에 된 그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신지식을. 우리 자녀들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왜 이렇게 거짓말을 갖다 숨기고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지나가려고 그럴까? 거짓말 한 걸 알게 되면 자기 혼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혼나는 거를 아는 걸로만 끝나게 되면 전인 교육이 안 되어져 있다는 거죠.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걸 고발하고 변호하고 판결을 갖다 하고 하는 어떤 이런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에 대해서 이해를 다 하고 이걸 이해한 것처럼 부모들도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잘못한 거는 나쁜 거야라고 하는 나쁘다고 하는 그 사실만 이야기를 해버리게 되어졌을 때 그게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쁘다고 그러는데 너 이거 하면 혼낼 거야 라고 혼내는 어떤 이 어떤 나중에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 혼내는 것밖에 약속이 안 되어져 있는 거야. 너 이렇게 해서 너 혼낼 거야. 이것만 약속이 되어져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이걸 숨기려고 그러죠. 숨기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뭔가 어떤 전체를 설명이 안 되어져 있는 거야. 넌 거짓말을 하면은 나한테 혼나?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거짓말이 발각되면 이건 혼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복음은 혼나는 거 하나만 소개가 되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거로부터 용서해 주는 것까지 포함되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 거짓말이 왜 나쁜지에 대한 걸 구체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어져야 아이들도 그런 어떤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고 저런 문맥을 통해가지고 이해를 했을 때 이것이 이렇게 해서 나쁜 건데 그래서 하지 말라고 했던 건데 내가 이걸 실수로 했네. 그러나 이거를 나중에 이렇게 엄마가 이야기해 준 거 보니까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셔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보아서 우리 엄마한테도 이 사실을 그대로 고백을 하게 되면 용서를 해 주시겠지. 라고 하는 어떤 전인격적인 그런 어떤 행동이 유발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자녀를 교육시킬 때 전부 OX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건 나쁘고 이건 좋고 이건 좋고 이건 나쁘고 해가지고 OX식으로 아이들 가르쳐왔기 때문에 논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복음적인 원리 가운데 그것이 뭘 한다. 그 나쁜 것은 이렇게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이 나쁜 일을 갖다 했는데 그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셨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반적인 어떤 복음적으로 해가지고 전체 윤곽 속에서 그걸 거짓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거짓말 하면 혼란되는 것만 가르쳐 버렸으니까 이게 세상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죄는 얼마.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그 죄에 대한 이런 거 문제 될 때 거기 나와서 협조할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다 이렇게 거기에 말려들면 힘들어진다. 다 피해버리고 말잖아. 어려워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들한테 주시는 일들 그것이 얼마나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에 대한 것인데 영생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어떻게 시제에 묶일 수가 있겠어요.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제에 묶이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어떤 공간, 여기저기라고 하는 그 공간에 묶이는 것도 아니다. 이게 모든 게 포괄되어지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안다는 이야기는 어떤 것도 같은 원리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문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게 지혜죠.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되어준다. 그래서 그런 그 복음을 우리 자녀들한테도 가르쳐줄 이유가 있다. 이렇게 하는 거는 뭐 신앙생활은 1, 2, 3, 4 그래가지고 100개가 넘는 조항으로 해가지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만들어놨잖아. 그 조항을 가지고 전부 외워가지고 그 일을 또 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원리가 무엇인지를 근본적으로 교육이 되어지게 되면 100개 조항이 아니라 단 2가지 조항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잖아요. 율법의 대강령은 그래가지고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을 사랑하라고 하는 대강령으로 떨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럼 사랑하지 않는 거면 그게 죄인데 알지. 그걸 뭘 이거니 저거니 따져가지고 이거 풀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미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 할 때 이거는 뭐 잘못되어진 거 아닐까요? 이게 뭐 어떻게 나쁜 건 아닐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 생활 배우려고 하면 끝도 없고 한도 없는 거예요. 왜? 원리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걸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이 원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성도로서의 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성도인가? 라고 하는 개념으로 봐야 이것이 스스로 해석이 떨어지죠. 그게 아니고 뭐 교회법에 의해 가지고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라는 걸로 하게 되면 자발적으로 어떻게 이걸 하겠어요.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랬는데 뭐가 하나님 경외하는 건지 어떻게 알겠어요. 여기서 이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뭐 이거 하면 나쁜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니까 맨날 코 끼워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목사한테 일일이 기도를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그 일이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사랑하신 유일하신 분 아닙니까? 그 안에서 이분이 하신다는 거야 라고 하는 걸 믿고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 담력을 가지고 그 일을 수행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 근데 그리스도를 빼놓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해도 아무리 뭐 좋은 걸로 하면 그게 무슨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이것이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에 삼위일체에 대한 이런 것도 제대로 인식이 안 되어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인식을 한다는 그 이야기는 뭐 사도신경이 그 중심으로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그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일이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예수님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만큼 알 수가 있는 거고 이거만큼 우리 성령의 감동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다.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의 증거가 되나니 그 죄악을 인하여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저희와 한 가지로 넘어지리라. 유다의 이미 그 포로로 끌려갈 것도 예언이 되어지는 거죠. 저희가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저희에게서 떠나셨으리라. 떠나면 뭐래요? 이들은 떠나는지 안 떠나는지 모르니까 맨날 뭐 하던 짓이 그냥 그거니까 그냥 소 끌고 양 끌고 재물 가지고 성전 가는 거야. 성전 가지고 뭐 어저께 하던 방식대로 할 거 아니겠어요? 뭐 다 예식대로 이미 자충이 된 거니까. 그래가지고 뭐 제사장한테 가고 안수를 해가지고 자기 죄를 갖다 고백을 하고 제사장 또 그 순서에 의해가지고 전부 뭐 의식대로 해가지고 옷 다 입고 뭐 그렇게 척하면서 잡고 해가지고 보내줬을 거 아니겠어요?
내 죄를 사해놓으라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정작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성경을 떠나버렸는데 그 일을 하면 모르겠느냔 말이에요. 그것이 지난주에 예를 들었던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만약에 성령께서 떠나버렸다라고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현상 달라질 거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왜? 아니, 오늘도 그 하나님 믿고 한 것이 아니고 그냥 종교적인 행위를 해가지고 그 일을 했는데 성령이 계시고 안 계시고 뭐 상관이 있겠어요? 그냥 훈련되어진 대로 그 일을 하겠지. 훈련된 대로 그 일을 했다 하니까 그냥 뭐 주일이니까 성경 가지고 교회 가고 예배하고 연보하고 봉사하고 할 거 다 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안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이때 상황을 지금 예화로 들어가지고 그 신학자는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이 호세아서에서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속 굴고 약 굴고 전부 제사 드리러 간다니까요. 그 제사 다 드려요. 근데 정작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고 없는 거예요. 자, 저희가 여호와께 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자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저희가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자를 낳았어요. 우리가 복음으로 낳았다.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는 복음으로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해요. 이건 이제 다윗의 혈통으로 해가지고 이루어졌지만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것. 그러면 여기서도 복음을 우리가 이 복음을 듣는다는 이야기는 뭐야? 선지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듣는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복음을 듣는다는 이야기니까 복음을 듣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유다의 혈통으로부터 하나님의 왕위를 끝나지 않는다고 하시더니 이 나라를 지키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유다의 혈통을 따라서 이 왕위가 계속되어지는 걸로 보아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이 유다의 혈통으로부터 일어난 이 왕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들은 여러보암으로 해가지고 나라를 둥국을 때 이미 하나님을 섬긴 자들이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닌 거예요. 그럼 이제 남쪽 유다는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가지고 왕의 홀이 끝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했어요. 그리고 레위 지파를 통해서 제사장을 삼는다고 했던 그 제사장에 의해서 이것이 계속 되어졌어요. 그럼 계속 되어져가지고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까지는 왕위가 계속 되어졌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지금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 나라로구나. 하나님 그때마다 왕을 세워주시고 그 왕으로 하여금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라고 하는 예수 그들 예표적으로 보여지는 그 왕들을 보고 그들은 복음을 갖다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깨닫게 하신 자들은 이런 지금 그 직임자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어떤 그 제사장이라든가 왕이라든가 선지자라든가 이 사람들을 보고 저분이 메시아구나.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 거로구나. 이걸 믿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지금 우리 오실자의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들 아닙니까? 그럼 이걸 보면 예수를 믿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그걸 보고 메시아를 갖다 보고 믿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야. 이걸 깨닫게 하시는 사건이란 말이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 예수님 안 믿잖아요. 그건 이미 이렇게 하나님께서 산직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 섭리한다고 하는 의미를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건 엉뚱한 사생활을 날 수밖에 없죠. 이게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믿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복음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 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다든가 이런 거 일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을 정상적으로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우리들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거로구나. 이 참 그리스도 이분으로 말미암는 거로구나. 이걸 깨닫고 신약교회 이 신앙생활을 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런 맥락에서 엄청난 이 구약에서 언약되어진 대로 와가지고 죽으셨고 언약대로 살으셨다고 하는 참 메시아로서의 그 의미가 있는 거다. 그래야 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떠내고 뭘 살아가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 종교 행위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8절로 15절 하나님의 징계의 차질과 결과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호각을 불며, 뭐 나팔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뿔로 만드는 거고, 호각이라고 하는 건 뭐 은 같은 거를 두들겨가지고 만들었던 그런 관악기예요. 그걸 불며 베다웬에서 깨우쳐 소리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예,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자기네들끼리는 나팔을 불고 호각을 불고 이렇게 하면서 내 뒤를 쫓는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는데 그 이야기죠. 근데 견책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무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필연 있을 일을 보였노라. 결국은 아무리 나팔을 불고 호각을 불고 종교적인 행위는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하나님은 떠나가지고 없는 거예요. 지네들끼리 그냥 그러고 노는 거예요. 연출하고 연구 같다 하고 그냥 그러고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간들 앞에서 연출되어지는 그 일로 끝나버리고 만다. 유다 방백들은 지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지계표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하는 중요한 그런 일들 아닙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자기네 필요에 의해 가지고 지계표를 옮기고 이렇게 하는 자들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저희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사가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니라 라고 하는 걸 깨닫고 사는 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부요한 지식이다. 지혜의 부요함이요. 그래서 만물이 주께로 나와서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는 거다. 그냥 하나님은 당연히 영광을 위해 가지고 이걸 계시하는 거기 때문에 영광을 깨달아 알고 우리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지식으로 소화되어진 내용들이지. 여기서 누리고 사는 거에 발 빠지고 사는 것은 미련하기 짝이 없느니라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쫓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당하는구나. 사람의 명령을 쫓기를 좋아하는데요. 이 북쪽 이스라엘 왜 이 사람들이 여로보암이 이쪽으로 흩어질 때 르호보암하고 갈라질 때 뭘로 해가지고 갈라졌어요? 백성들이 왕을 삼아줘가지고 힘얻어가지고 갈라진 인간이거든요.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어요. 백성들이 얼마나 숫자가 많으냐에 따라서 그냥 이 국호까지 가지고 같은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어떤 수도를 세울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게 할까? 그냥 사람들 생각에다가 이 베델하고 단에다가 단을 세우고 거기다 제사장 이 제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제사장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이 유다 지파로 해가지고 레위 지파로 해가지고 제사장을 세우게 되어지게 되면 이 사람들이 율법을 아는 자들이니까 돌아갈 거 아닙니까? 백성들한테 이건 아니지라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는 자기네 말 잘 들을 제사장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을 경계해가지고 만드는 모든 일들 이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범죄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이 좀이라고 하는 것이 뭐 쓰는 것 같지가 않잖아요. 이 좀이라고 하는 것이 뭐 하루아침에 이렇게 확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스물스물 해가지고 어느 날 뭐 고이 가지게 쓴 건데 비싼 게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옷장에서 꺼내보니까 뭐 올만 남고 다 쏟아버렸네. 그게 좀 드는 거예요. 좀 드는 거. 우리 어떤 삶의 모습도 그래요. 벼랑간 뭐가 다 없어지고 그러면 알지요. 눈치를 채죠. 스물스물 해가지고 그냥 뭐 조금씩 빠져먹게 다 빠지게 해가지고 피도 빼먹고 살도 빼먹고 다 빼먹는 거예요. 나중에 뭐 빈 껍데기만 남게 되어진 것이 이렇게 사단에게 속고 사는 인생들의 마지막의 모습이다. 유민이 아빠 참 40며칠씩 금식할 때 해가지고 빈 껍데기만 남았던데 참 우리들이 됐네요. 그런 거 보면 옆에서 사람이 그렇게 굶어 죽어가는 걸 눈으로 많이 보면서도 누구 하나 뭐 그거에 대해서 아유 저러면 안 되는데 몇몇 사람은 그런 사람이 이사가 같이 굶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면서도 우리는 백성들을 위해서 나라를 정치하다 해간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세상입니까?
우리 가끔가다 뭐 이런 민주화 운동하고 그럴 때 휘발유 뿌리고 죽고 하지 않으면 들어주질 않아요. 그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의회 정치인데, 의회 정치, 뭐, 국회에서 어련히 그 사람들이 그걸 말로 이걸 하고 대화로 해야지. 왜 그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느냐, 극단적인 그런 행위를 하느냐. 근데 그렇게 극단적인 행위를 안 하면 안 들어줘요. 그래도 하다못해 어디 저 다리 난간에도 올라가서 죽는다고 그냥 나질 버거지를 쳐야 일부에도 오고 뭐 해가지고 뭐 사진기장 사진을 찍고 이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바깥으로 드러나지. 그러지 않으면 말이 이게 세상은 나가질 않는다니까요. 오죽하면 그러겠어, 오죽하면. 말이 얼마나 안 되면 그러겠느냐고요. 말이 통할 수 있는 세상에 사는 거는 행복한 겁니다. 뭐 어떤 사람이 그랬더구만요. 뭐 어떤 왕은 뭐 100m에 이르는 사람들이 눈물을 갖다가 그 왕이 와가지고 전부 그걸 들어주고, 어떤 사람은 뭐 힘이 한번 치게 되어지게 되면 왕이 직접 나와서 그 얘기를 다 들어주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왕조 때부터 더 힘든 세상이 돼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런 거 이야기도 하는데, 이게 어떤 정치 논리라고 하는 것이 이게 서로 잘 살자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내 백성이 밥을 굶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그냥 내버려 둔다는 이야기는, 야, 참 우리가 무정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구나. 무정한 시대에 살고 있는, 무자비한 시대,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떠나버려 있는 시대에 살고 있구나. 네, 13절, 에브라임이 자기의 죄를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아수르의 어떤 그 왕의 칭호예요. 야랍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저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깨달았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 것이 1순위 아니겠어요? 깨달았어요. 아, 이러다 망쳐나겠네. 근데 깨달아도 하는 조치가 뭐예요? 결국은 자기들 도와줄 제국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 신이 될 만한 사람들을 쫓아가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논리입니다. 인간의 그런 그 약함은 여기에 있는 거야. 조금 더. 근데 속담에도 이미 그건 나와져 있어요. 이게 큰 사람의 덕은 보아도 큰 나무 덕은 못 본다는 이야기거든요. 왜냐면 큰 나무 밑에 작은 나무들은 햇빛이 가라가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래도 뭐 한 집안에 누가 이렇게 좀 우뚝 쓰게 되면 그 사람 혜택을 받아가지고 그래도 먹고 사는 뭐 부스리도 만들어지고 그러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 과거에 그러기에 장남에게 올인을 갖다 했던 일인데, 그냥 집 팔고 논 팔고 소 팔고 해가지고 장남만 어떻게 그래도 서울 가서 대학이라도 나오게 되면 자기 동생들은 그놈이 그래도 어떻게 해겠지. 그래가지고 그때 한때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한때가 지나가기도 전에 서울 가서 공부한 놈들은 마누라 얻어가지고 그냥 독립을 갖다 해가지고 살고, 동생들은 뭐 형이 안 도와주니까 어떡해. 이미 밭은 다 팔고 논도 다 팔고 남의 집 뭐 농사 비춰가면서 어려운 사람 사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세상이 이렇습니까? 부모들 마음같지가 않은 거예요. 부모님들은 그래도 내 마음같이, 저 큰 놈이 내 마음같이 지 동생을 돌아보겠지. 그런데 다른 놈이, 다른 그 여자가 들어와 버리니까 자기 마음 같은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자기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 부인하고 자기 일가를 살아가야 되는데, 동생 뭐 지가 살아가야지. 내가 어떡하냐. 응? 이 가난은 나라님도 구하지 못하는 건데 내가 너를 어떻게 구하겠냐. 이 알아서 살아가라. 해버리니까 할 수 없이 남의 집 노인에게 붙여가지고 소자기로 살아가야죠. 예, 이 인정거리 없는 세상의 그런 모습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아버지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는 그래도 인정이 있었던 시대예요. 그래도 그 아버지가 그게 믿어지니까 그 일을 했던 거 아니겠어요? 요즘 같으면 그렇게 추도할 아버지가 없습니다. 그놈이 그놈이지. 야, 다 소용없어. 이렇게 하지. 그때는 몰랐어요. 그래도 자기 마음처럼 장난만 그때 이렇게 하게 되면 그놈이 다 동생들을 거스르겠지. 왜? 그 전 시대 때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이미 그런 세대도 아니에요. 사악한 시대가 돼가지고 그냥 완전히 이게 뭐 큰아들이든 작은아들은 다 따로 살아가야 돼.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가. 무정한 시대, 무자비한 시대.
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나 곧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는 건 어떤 힘 있는 걸로 또 안 돼요. 우리가 안 되는 일이 있으면 빨리 무릎 꿇고 하나님 찾는 것이 최선이지 거기서 뭐 다른 사람 기웃거리고 그런 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15절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지금 6장서부터의 우리 제목을 불신에 의한 선민구가 패망에 대한 거를 제목으로 나눠놨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고난을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라고 했던 그거는 이제 반전에 뭐가 일어날 것 같잖아요. 그러나 그것도 여전히 6장서부터 8장까지 불신에 의한 선민구가 패망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공연도를 베풀이고 많다고 하는 그런 전제로 되어져 있어요.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여기서 끝을 내야 6장, 7장, 8장으로 해서 다음 시간에 한 달 낙으로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마치기로 하죠.